네, 안녕하십니까. 늘 하나님 평신도 교회가 늘 꿈인 그런 사람입니다. 어, 항상 바른 말씀 속에서 뭔가 좀 성경을 보고 싶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계획, 비전,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뭔가 좀 성경을 바라보려고 좀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와 계시록을 지금 같이 동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계시록은 이런 어떤 그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서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너무 비유적으로 풀어서 그것을 어떤 예언서,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들로 바라보거나 너무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 시대에 자꾸 뭔가 맞추어서 해석해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하나의 목회적인 서신이다. 물론 그것이 묵시적인 방식으로 쓰여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일곱 교회에 해람용으로 보내진 서신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666이나 뭐 휴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해되는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 어떤 계시록에 대한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이 서신들을 우리가 좀 오도할 수 있고 늘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이 계시록이 여겨질 수 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서신서적인 목회론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계시록은 교회론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제일 적절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과 그 1장에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승리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붙잡고 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쩌면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정말 지금 당장은 교회가 그 뭐죠, 우상 숭배에 대한 정치 권력이죠. 로마, 이 뭐 지금 말하면 세상이겠죠. 세상의 앞에 엄청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순교자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보여주며 그리고 결국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최종 신부죠. 신부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이 풀어가시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같이 누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그 교회의 영광을 유지하면서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 뭐 666이니 베리칩이니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해석 방법에 어떤 빠져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만 계속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뭐 베리칩이 연구되고 뭐 과학이 발전하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베리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칩을 내장해서 그 사람의 모든
개인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다 관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학의 발전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뭐 666이라니, 그래서 그걸 안 받은 사람 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아주 잘못된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에게, 세대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푸는 그들에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회 서신이었다. 그 당시에 주어진 목회 서신이었다. 이 사실. 그리고 교회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순자적인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까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계시록을 보는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계시록을 좀 봐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 특히 에페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죠. 천사는 여기 누굽니까? 7별이죠. 20절에 보면 7별과 7금등대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다. 여기 천사들이다 번역되는데,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진짜 천사라는 개념보다는 지도자들이겠죠. 장로들이고, 7 등잔대는 7교회다라고 했죠. 7교회에 대한. 그 첫 번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했습니다. 에베소가 아마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서 거의 어떤 중심적인 위치,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나 어떤 아주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그런 교회죠.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 선교의 중심지였죠. 에베소가. 그리고 요한도 아마 여기서 목회를 했을 거고, 디모데도 나중에 목회를 하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주죠. 7별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죠. 사이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착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정말 로마로부터 핍박과 어떤 유대교로부터의 어떤 이런 유혹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뭐 1장부터 시작해서 강조했지만, 특별하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먼저 칭찬합니다. 나는 너의 일들과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분이죠. 교리적인 신학적인 잘못들을 확실히 드러내 주었죠. 그리고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 교회가 정말 에베소 교회가 여러 고난 속에서, 이 로마를 통해서 오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하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인내하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참 그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잘 지켜서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하죠. 그러나 내가 내게 지적하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처음 사랑 하니까 우리는 첫사랑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그런 첫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믿었던 부흥의 강사들이 많이 강조했죠. 부흥 강사들 강조하고, 목사들도 설교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요즘 왜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성도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떠민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던 첫 계명이죠. 그 첫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 처음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메시지죠.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고린도 교회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그 사랑장은 결국은 사랑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의 회복의 정답으로 준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 해야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도 그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어떠민 사랑. 계명 중에 가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그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이 남녀적인 뜨거운 사랑,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죠. 언약적인 사랑.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었죠. 언약적인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대로 반영해낼 수 있는 교회 개념이 바로 사랑이었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을 이 연보를 통해서 모아서 그들을 평균케 하는 원리로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개념이죠.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구약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했던,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 책임지는 사랑이죠.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죠. 너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일방적으로 네가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하나님 꿈꾸셨던 가족, 학대된 가족의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왜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놨죠. 어디 있었더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내가 처음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서 내 등잔대를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등잔대를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존재죠.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했던 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의 일들을 미워하고,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주의를 이야기하겠죠.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는 종교적 혼합주의 같은 그런 개념이죠. 니골라라 해당하는 헬라어는 니콜라이톤이라고 하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없애다 혹은 정복하다를 뜻하는 니카오의 합성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민수기 22장 12절에 발람, 백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발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어떤 거짓 무리들, 세상 혼합주의 같은 존재, 그런 존재들을 이 니골라당이라 했습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들을 미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말 제대로 싸워서 그 교회를 잘 지켰는데, 그러는 중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서도 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언약적인 그 사랑을 정말 잘 유지해 가야 되는데, 교회 표지들을 잘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 표지들을 잃어버렸죠. 7절에 기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했을 때 이기는 자라는 이 부분을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정신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처음 사랑이죠. 교회 표지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자에게 생명의 그 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면서도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 교회는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공동체적인, 가족적인 그 개념을 교회가 이루어가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갔어? 그들을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내가 처음 했던 일을 다시 하라. 만일 내가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갔어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 교회를 떠나버릴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교회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머리 대신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 메시지들, 온갖 성장주의와 어떤 조직주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근본 정신의 교회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냥 그 등잔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것은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죠. 교회가,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회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 들으라 합니다. 들으라. 제대로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사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제발 좀 듣지 못하게 하라. 바른 메시지를 못 듣게 하라. 그 개념. 바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 바른 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요, 성도들 속에. 아무리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오히려 튕겨나와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뭐 이단이라 생각하고, 뭔가 자신에 대해서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와 고난 속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힘들면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라 해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는 쏙쏙 들어오는데, 정말 이 바른 메시지,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던지는 메시지들, 교회를 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은 교회 없어요. 땡이요, 땡. 성령이 하시는 메시지를 안 들리죠.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그 아하스 시대에 백성들의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제발 좀 바른 메시지를 못 듣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는 살려뒀죠?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메시지를 다 못 듣고 다 심판하지만 그 중에도 배임을 당한 것에서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속에 새로운 싹이
트는 거죠. 이제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알아듣고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무게를 알고 그 깊이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묵묵히 세워가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속에서도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던지는 너희들이 정말 처음 어떠면 사랑, 그 어떤 최고의 사랑, 교회 표지 중에 표지인 그 사랑을 잃어버린 뭔가 이런 어떤 거짓 선자들 가려내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이 잘했을지 몰라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공동체적인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교회도 그 메시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으로서 기능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표방하는 교회, 그런 교회, 저는 그 교회의 정의를 평신도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 평신도 교회가 오늘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